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참 회복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15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앗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므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여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며,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므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마세야와 마티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벳에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 제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야와 브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티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제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갸와 엘가나는 귀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박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브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이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들과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이 여겼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여기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두 번째 시도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시도를 통해서 다윗은 뼈아픈 실패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흐르게 됩니다. 이 3개월 동안 다윗은 무엇을 하였을까요? 아마 체면을 구기게 된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또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아마 그는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그는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연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이 두 번째 시도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이 성찰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실패가 주는 아픔은 큰 것이지만 그러나 실패의 아픔을 통해서 또 바른 길을 찾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실패의 아픔이 또 유익을 가져다 주기도 한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여기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성결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레위 자손들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서 어깨에 매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행진이 시작됩니다. 행진을 시작할 때는 노래하는 사람들 그리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을 연주하는 사람들이 즐겁게 악기를 연주합니다. 이렇게 찬양과 함께 언약궤는 다윗성을 향해 행진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첫 번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궤를 옮겨온 이후에 다윗이 정비했던 성전 찬양대 조직의 기초를 이루게 됩니다. 첫 번째 실패의 시간들은 참 아픈 시간들이었지만 그러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성찰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잘 정비된 예배와 찬양대 조직들이 준비되게 됩니다. 실패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들이 합력하여서 더욱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 성공의 순간도 있고 실패의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 하나 쓸모없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공도 실패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여기 보면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다윗과 다윗을 업신여기는 사울의 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업신여기지만 사실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과 불신앙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춤추는 그 모습이 그토록 비천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사울의 딸이 업신여기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경멸했던 사울의 가문은 하나님께서 낮추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부산진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실패마저도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높아지는 순간도 있고 낮아지는 순간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듦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의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높여주시는 것을 바라보옵나니 우리의 평생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